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에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명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2 아들들이 한 아내에게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와 그의 여종 실바에게 8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었지만 질투가 강하고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라헬과 그의 여종 비라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4명의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야곱의 12 아들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중반부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는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와 둘째 부인 라헬 말고도 그 두 아내의 여종들에게서 나온 아들들도 있는데 그냥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의아함이 생겼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로 언급된 12명 중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굵직한 죄를 저질렀던 아들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던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큰 화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이용하여 세겜 족속에게 복수를 했던 그 시므온이나 레위, 또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던 르우벤도 차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선조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 또 인간의 어떠한 행위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자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안이 잘났건 못났건, 우리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상관없이, 또한 우리가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상관없이 한번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이상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는 것은 다 주께서 우리를 한 가지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의 의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는 멸시하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도 어려워서 비행기를 못 탄 분들도, 비행기를 꽤 오랜 시간 못 타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에 가는 게 크게 어려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기와는 연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비행기를 마지막으로 타본 것이 제가 아내와 신혼여행을 갔었던 그 마지막 6년 전의 일입니다. 저처럼 비행기와 인연이 잘 없고 많이 타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탔을 때 하는 꼭 한 가지 행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가 자리를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수도 없이 타본 사람들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는 것이 시시하기도 하고 굳이 창가 자리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비행기 고수들은 오히려 창가 자리가 구석이기 때문에 화장실로 나가기도 어렵고 또 기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있어서 오히려 창가 자리를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몇 번 타볼 일 없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서 점점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동차, 나무, 건물들은 우리 눈에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점처럼, 그러다가 결국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죠. 우리가 땅에서 볼 때에는 높은 건물, 낮은 건물의 차이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동네에서 걷다가 흔히 볼 수 있는 3, 4층짜리의 높이의 건물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123층짜리 잠실 제2 롯데월드 타워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건물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그저 하나의 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바라보고 비교하게 될 때 누군가의 죄는 굉장히 커 보이고 또 누군가의 죄는 좀 작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나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는 인정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의 죄는 더 커 보이고 또 그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그를 정죄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떨까요? 비행기에 타고 높은 곳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 건물의 높고 낮음이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사람이 누가 잘났고 누구 못났다 서로 아무리 다퉈도 흠이 없고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아버지 시선에는 그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내를 통해 태어났건 그의 종들을 통해 태어났건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품으신 하나님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중에 누구는 더 큰 죄인, 누구는 작은 죄인 이렇게 여기시며 차등하며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일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반대로 자신이 좀 돈이 많고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며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어서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또한 신앙이 깊어지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은 느리고 어설픈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힘인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예수를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믿게 된 힘이 넘치는 신앙인들이 넉넉한 신앙적인 여유를 갖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성장 중인 연약한 신앙의 그들을 돌아보며 나의 신앙생활이 부족했던 그 과거를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차별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남들보다 조금은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인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일신교회, 또 이미 크게 쓰고 계신 일신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서로의 신앙을 이해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의 초반에는 에서의 자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서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땅인 세일산에 정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서가 세일산으로 간 이유는 7절에 언급되듯 야곱과 에서가 많은 소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에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물이 풍부해지자 에서는 그 재물을 지키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에서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은 역사가 잘 증명해 줍니다. 그 후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정복당하여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고 BC 604년에는 유다보다 먼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그 후손들은 오늘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더 많은 재물과 안녕을 위해 가나안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음과 멸망뿐이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많은 재물을 얻은 것과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가문인 장자로서 혈통적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 가문의 장자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순간적인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왕령된 행실을 보였었죠. 또한 에서는 이후에도 하나님 언약 가문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가 하면 그야말로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리석은 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아등바등 살고 사회적으로 남들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어 보고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시간에 그 예배를 제쳐두고 오히려 세상 일에 하는 것에 몰두한 적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 나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하여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것, 또 우리가 생업의 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계속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어리석은 에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곳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은 계속하여 배부르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시고 또한 더욱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5장 하반부에는 야곱의 12아들들의 명단이 언급되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은 4명의 각기 다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 12아들들 중에는 우리가 볼 때 정말 큰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선조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명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잘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그저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문 창세기 36장 초반부에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셨던 가문의 장자로서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어지고 또 본인의 소유가 넉넉하여지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 이루겠다는 그 고만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그의 영혼은 메말라져 갔고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에서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37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우리가